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 4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죠. 4월 4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4월 4일이 언제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부활주일이었고, 그 부활주일이 지나가고 첫 주, 한 주, 두 주를 우리가 보내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대부분이 부활절 끝나고 나면 부활 찬양도 안 부르고 또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안 전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부활절 날도 부활절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부활절 지나고도 첫째 주 또 둘째 주까지 부활의 본문을 가지고 선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 속에는 최고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게 부활 사건인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모델이 되셨고 부활의 사건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형제인데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 사람 보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흘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무덤 문에 있는 돌을 좀 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로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왜 예수님 오라 할 때 안 오시고 고쳐달라 할 때 오셔서 고쳐주시지, 다 죽고 나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와서 돌 굴려라 어쩌냐 이런 것도 원망 섞인 이야기를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오시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왜 주님은 이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굴려라 하느냐. 그 원망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의 말씀,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는 그 시체가 걸어 나오는데 주님께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역사적 사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 나사로의 부활,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늘 다짐하고 다시 내 가슴 속에 내 신앙 속에 확인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믿음이에요. 살아서 예수 주님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복락 누려갈 것이다는 이 믿음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인사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이런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예수 죽인 악한 세력들이 예수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도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나도 제자고 나도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예수 죽였던 저 악한 세력들이 나도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고 그들은 그래서 또 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뭐 드라마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그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릴 때 당했던 뭐 고통과 어려움과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비 오는 날 다리 건너가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 오는 날 다리 앞에 서면 벌벌벌 떨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되는, 이게 그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사진이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 세계를 다니며 신체 장애를 극복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을 사는지 몰라요. 수족 다 있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신체 장애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손, 발 뭐 거의 없는 사람이 손발 다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장애가 문제인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속에 우리는 병 걸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예배하지도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으로 평강이 임하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 여러 번 질문하네. 놀랍게도 365번 있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있는데 매일매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해석한 건데 아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을까. 어떻게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닥치는 죽음과 고난과 두려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비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야,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죠. 세상을 두려워하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자식 키울까, 그거 두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 다 채울게. 우리는 뒤집으셔. 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두려움의 기원이 어딨냐, 어디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을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제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우리도 그 공포 속에, 그 공포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평화의 동산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게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순간 그들은 그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랍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들을, 불칼을 든 그 천사들이 그 입구를 지켜서 더 이상 죄된 인간이 그 평화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닥쳐오는,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이 마감이 되고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지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죠. 그 평화의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돌아서고 원수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물러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은 물러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 속에 나아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면 참 평강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인들이 나아가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그 죄와 함께 만나게 되면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데 백성들 경계하라. 그 죄된 몸으로 나와서 내가 그들을 칠까 죽일까 염려된다. 제사장들도 나올 때 성결하게 하고 나오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공존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늘 소원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정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불안이 시작된 것이 언제고 그 불안이 언제 소멸되고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데요, 죄와 거룩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없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시고 임재 속에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방법을 허락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동식 성전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내가 그 성막 안에 임재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동식 성전 성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공간을 허락하신 게 성막,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곳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공간, 그게 성전이었고 성막이었고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잠깐 보면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속에 휘장이라는 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공간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죄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가면 죽으니까, 가면 소멸되고 없어지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잘못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복잡했어요. 죄인된 인간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차도 목욕을 하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소매포 옷을 입고 제물을 가지고 속죄였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과 속이 만나는 순간 소멸되고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어려움 앞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죄된 상태로서는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공간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성경으로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뭐합니까?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 부인했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뭐 먹고 살까? 자식 어떻게 키우고 살아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모든 두려움은 이미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풀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50절에서 5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축복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내가 축복한다. 복을 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나누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받아들이고 내가 축복을 누려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축복을 나누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어리숙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어리숙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다 칼같이 자르고 다 따져 물어서 거기서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삶이 아니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그런 어떤 배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수님께서 내 삶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이거는 죄고 이거는 잘못됐고 그래서 매일매일 죄악 같은 징계를 내렸다면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진 공생의 3년의 모습은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여유로움, 가져서 누리는 여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거죠. 모자라서 누리는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가리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100년까지 살지 못하는 그 삶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유가 오늘 이 땅 100년을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여유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자기 밭에 룻이라는 여자가 와서 이삭 줍는다는 걸 알고 종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그러면 이삭 다 베지 말고 좀 흩어놓고 알뜰하게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놓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사건 뒤에 둘이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잇는 그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죠. 죽을 힘을 다해서 벌었으니까 내만 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풀고 나아간다라는 여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것이고 삶이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선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나눔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걸 나누는 것, 그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영생.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고 시간 나누어서 그 고민과 시간 어려움들을 들어주는 것도 귀한 거고 물질을 나누는 것도 더 복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나눔은 복음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그 평강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살려고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신 거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근데 증인되라 그러면 에이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 않냐? 예, 만났죠. 만났다 그래.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너희에게 내가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강이 임했지? 예, 임했어요. 내가 내 속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해. 그게 정인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지? 예, 축복 주셨어요. 그 복을 누려가지? 예, 누립니다. 그거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그게 정인이,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거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정인된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이, 이 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목사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만 달려고 앞으로도 달려갈 건데, 평생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왔는데 예수님 부활 안 해요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활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로 바뀐 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희망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그 희망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의사 한 분이 암에 걸렸답니다. 암 환자를 고치던 의사가 암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근데 그거는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수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물었어요. 친한 의사 동료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나는 살아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나는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그 희망을 붙들고 있었기에 비록 암 환자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 재미교포 중에 알렉스 정이라는 정범진 씨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재미교포인데 미국에 있는 경찰청 최연소 부장검사가 됐는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법대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마비가 왔는데, 그도 처음에는 절망을 했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했다는.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디 지나가다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저 앞에 무덤이, 묘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죽은 자보다는 낫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라는 거예요. 알레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부활했는데 너는 자살까지 생각하느냐. 그 음성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부활의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순간 절망은 떠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구나. 법학 공부를 끝까지 하게 되고 미국 최연소 부장검사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눈만 뜨면 근심, 염려, 걱정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어도 살아나리라,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물러가면 무슨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나사로도 부활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그 삶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삶을 누려가시고 그 축복을 누려가시고 그 축복을 나누는 부활의 정인된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05장 찬송합니다.